할렐루야.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악을 물리치시며 십자가 보혈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만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면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며 예레미야를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그러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아나돗 사람들, 모든 유다 백성들 전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거슬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된 그 종교적
틀에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은 그 안정된 틀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 외에 환영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고향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에 또 방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정작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그를 가장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가장 힘이 되고 지지자가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은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받은 선지자를 대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신 주님의 백성,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 그 백성들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적개심과 배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래도 정상적인 신앙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 책망하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통렬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향해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향해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는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통렬히 책망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길은 참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보다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진지하게 제대로 받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 내가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걸어온 길을 왜 평가절하하느냐? 이렇게 분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려 하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자주 보았던 바로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의지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외면당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조작한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을 곡해하고 변질된 길을 더 선호하며 택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 나만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찌 악인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의 방향은 다소 엉뚱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에서 사람과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지금 이렇게 피곤해하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를 시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엉뚱하게 들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조용한 땅에서만 지낼 수 있다면 홍수가 밀려올 때에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 왜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 의해 이렇게 고난받아야 합니까? 외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큰 고난과 시련의 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어찌하겠느냐.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힘을 내라. 나만 붙잡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끌어안아 주시며 격려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투보다 더 큰 본격적인 전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란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정도는 약과다. 이제 더 큰 전투를 치를 텐데 오늘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니 나와 함께 더욱 힘내어 이 길을 달려가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앞장서 달려나가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이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러한 쓰라린 일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색안경을 쓰고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허한 존재가 아니냐. 어찌하여 연약한 존재, 공허한 존재를 의지하며 붙잡으려 하느냐. 그러면 너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기에,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의지하고 찰석같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고 영원토록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감 속에 이 악한 세상에서 많은 쓰라린 경험, 인간관계 속에서 아픈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진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주님의 이 생명길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 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서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장 가까운 이가 배신하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쓰라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장되어 앞장서 가시며 주님의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생명을 향한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 안에서 참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며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자리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최후 승리의 날까지 저희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